제가 이제 교회 음악에 세속화인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속화된 음악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락 음악이든 뭐 댄스 음악이든 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저질의 음악, 이런 세상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되게 불편합니다, 마음이요, 그죠? 뭐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정말 좀 괜찮았었는데 어느 때부터 굉장히 시끄럽고 막 되게 세상적인 멜로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만 기독교의 형식, 뭐 틀을 유지할 뿐 실제 음악 자체는요 그냥 유행과 비슷해 보여요. 유행과 같습니다. 뭐 기독교 랩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음악에 대해 심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영과 혼이 마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막 취하게 만들지 않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우선 에베소 5장을 보세요, 한번. 음악도 잠깐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19절 여기 18절 19절 보시면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근데 성경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음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음악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듣는지, 어떤 음악 하는지가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시가 있고 찬송가가 있고 영적 노래가 있습니다. 시, 찬송과 영적 노래. 시는 뭐예요? 시는요 성경의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음악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그 유대인들이 찬양할 때 사용하는 책이었다고 해요. 시편 자체가요 말씀 자체가 찬양이었죠, 그죠? 동심내 교회에서도요 오늘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되어서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 자체를 찬양으로 만든 곡들이 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예요, 시.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와 있죠. 이 찬송가는요, 이게 뭐냐면 노아 앱서션에 보시면 이 찬송가를 정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송가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어떤 권능,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높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뭡니까? 영적 노래 나와 있으면 이게 뭐냐면 개인적 간증이나 주님께 대한 헌신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시, 찬송과 영적 노래. 성경은 하나님의 음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음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졸려해요. 개인적으로 졸음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졸음을 깨는 음악이 있어요. 제가 졸음 깨기 위해서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 아는데 트로트를 틀면 안 졸리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는 이게 운전하다가 너무 이제 거의 지금 너무 졸린데 이 상황에서 찬송을 들으면 막 자장가 같아가지고 근데 트로트를 틀면 그 순간 안 졸려요. 잠에서 깨더라고 이게요. 야 이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살려면 들어야겠다. 살려면 운전할 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얘기 들으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음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찬양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구나, 특권이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사기 5장에 보시면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요. 시스라의 죽음 이후에 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시편 45편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나는요.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아들을 낳은 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출생을 앞두고 노래를 불렀죠. 누가 일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예요. 음악은 우리 크리스천들 삶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음악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기만의 음악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세요, 한번. 루시퍼 안에 음악의 기구들이 있어, 아예. 루시퍼 안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 황옥,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을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디의 작품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안에 작은 붓과 피디, 음악 기구가 있네요. 원래 루시퍼는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그 안에 음악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가 교만으로 해서 타락하고 나니까 루시퍼는 그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악이 루시퍼의 사탄의 음악입니다. 음악은요, 그 이후로 루시퍼의 가장 커다란 도구들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음악들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영향을 받게 됩니다. 락을 많이 들어보세요. 질서에 대한 반영, 우리의 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안 좋아요. 영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산에서 내려오자 보니까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드럼 소리도 들리고 매침 소리도 들리고 했던 거죠.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십계명이죠, 그죠?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장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을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모세가요, 낌을 받고 돌아왔는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데 커다란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쟁하는 자의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본질적인 부분인 음악과 주술에 익숙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나온 음악이 그 백성에게 어떠한 도덕적 결과를 끼쳤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19절 보니까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댄싱,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네요. 여러분, 관능적인 춤은요 항상 마귀 음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쓰면 네이키드, 벌거벗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음악, 사탄의 음악은요, 처음부터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날 락 콘서트와 비교할 만합니다. 락 음악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마귀처럼 오래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음악이요, 하나님의 음악이 아닌 이러한 세상 음악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죠.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요, 아론이 백성들 소리를 듣고 있네요. 이제 모세는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송아지 만들자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배교죠, 배교. 반역이죠. 실패죠. 3,000명 죽습니다. 모세는요,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있습니다. 그죠? 달라요. 우리는 산 위에만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오면 거기에는 진짜 죽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없사오니, 주의 산을 교회만 있고 싶은데, 근데 할 일이 있어. 나가야 되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눈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교회 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6번째, 오늘날 신유의 은사자,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자로서 뭔가 치유자를 불러서 부흥일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고쳐주신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은사는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치유 주시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의 은사들, 병고침, 방언 통역 등 이런 것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경륜 속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질서한 은사주의적 실행들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너무나 무질서한 가운데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들, 뭐 장풍만 쏘는 현상들, 그리고 또 그거 보셨어요 혹시? 이빨이 금리로 바뀌어. 이빨이 금리로 바뀝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 조작이 있겠지만 막 금가루가 날리고요. 뒤에 무슨 강단 뒤에 치료하는 강선이 막 보여. 이런 거 막, 와, 이거에 사람들 환호합니다. 와, 능력이 종이 오셨다 막 환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재미없다고. 그런 데 가면 재밌거든요. 막 누가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막 뭐 짜릿하니까. 그죠? 이게 오순절 은사주의, 무질서한 은사주의 행동 실행들입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야,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 4장에 보세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동탄에요, 어떤 순복음교가 있는데요. 이 순복음교에 진짜 한 4살, 5살 되는 아이들을 방언 밖에 하고 쓰러뜨리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애들한테 무슨 짓인지 막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뭐 하는 짓인지. 어렸을 때부터. 누가복음 4장 보세요. 4장 35절. 또 그게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막 유튜브에 막 홍보해놓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여기 4장 여기 35절에 보시면요, 이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시는 거죠. 35절. 예수님이 그에게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뭐하고요? 넘어뜨리고 거기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넘어뜨렸으면 누가요? 마귀가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7장 보세요. 누가 보면 7장 가보세요. 7장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목온 자들이 죽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성경 보면요, 마귀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 예배에 가보시면 예배가 혼돈 그 자체예요. 완전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막 너무 막 벌벌 떨고 막 장풍 쏘고. 저는 무협지에서만 봤던 일들을 오늘날 은사주교에서 행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저 정도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순절 은사주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 뭐 이런 이상한 거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줄 놓으면 됩니다. 진짜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기의 정신을 놔버리잖아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방언 못 받습니다. 근데 다 패시브로 놔버리잖아요.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시험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한번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4주 하십니다. 이후에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격적인 변화를 지향하게 하십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시면요, 바른 성경 본문에서 무지합니다. 한마디로 원문평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2가지가 있죠. 그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혁성경, 개혁기존판 성경, 뭐 NIV, NASB, 뭐 메시지 성경, 여호와의 증인 신세역본, 뭐 지방교회 회복력 등등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 천주교, 웨스트코스터 홀트 텍스트,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천주교 계열 성경들입니다. 텍스트가 다른 겁니다. 본문 자체가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편만하게 보존해 주신 공인 본문, 다소사본 본문에 근거한 성경만을 썼습니다. 그 성경들 중에 1611년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온 세상 대부분 국가에서 번역되고 읽혀진 순수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달라요. 이쪽 라인이 있고 이쪽 라인이 있어요. 천주교 사본 라인이 있고 공인본사 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걸 몰라요. 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 어떠하리 이런 분위기의 느낌이요.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알려졌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침례, 세례에 대한 무지. 세례를 실행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 이제 크리스찬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회하고 중국어 성경의 영향 때문에 침례가 아닌 세례로 표기된 성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침례 성도들이고 장로교, 감리교회 교세는 그리 크지 않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세례 주는 교회보다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많아요. 미국에는요, 도시마다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런 방송국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이나 다 베프티스트 프리처들입니다.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지금도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람들 다 침례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거의 노인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은사주의 교회나 뭐 윌로크릭 교회나 아니면 리 워렌의 세들백 교회 같은 현대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심리학과 엔터테인먼트와 철학이라는 기업의 경영 어떤 마케팅, 인본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면에 동심내교회 같은 신약교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전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요, 침례교회, 침례교대 유래 나와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동심내교회도 뭐 장로교회 또는 감리교회와 같이 개신교회 내의 여러 교단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은요, 중세 천주교회에서 프로테스트 항거에서 나온 사람들, 즉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칼빈파, 존 락스파 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락스가 세운 장로교, 또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로서의 침례 교도들은요, 인간 창시자가 없어요. 칼빈, 루터교, 장로교 이런 인간 창시자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침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립되었고 성령 강림의 오순절 때부터 존재해온 성경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J.M. 캐롤이 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수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잡고 읽으면 2시간도 안 걸려요.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프린터 그건 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신교회하고요, 독립침례교회 예배 형식을 보시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회는요, 아직도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와 비슷한 형식의 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리추얼 서비스. 그래서 그들은 모임 장소를 성당이라고 부르고 신부, 사제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서 평신도와 다른 부류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각종 형식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런 형식과 의식을 보면서 와, 천주교 예배는 대단히 장엄하구나, 와, 웅장하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적 한계가 있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들었으니까. 개신교회도요, 잘을 못합니다. 대부분 천주교회와 유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들도 대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목사가 거의 구약시대 제사장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신도와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고, 이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죠? 구약시대가 마무리되고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그러니까 대속 희생 때문에요, 신약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구약시대의 형식과 계급체계 등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약시대의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왔고, 이것은 의식 예배가 아니라 비의식 예배로 구체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의 예배에는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와 설교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배 모임 가운데 회중이 정하는 대로 회중들이 원하는 때에 주의 만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한 번, 첫째 주에. 저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 예배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심례교회 예배에는요, 천주교 예배의 일부였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 없어요.
목사의 축도 이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가 다르다는 이런 사실 먼저 인식하면요. 왜 신약 교회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등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는요. 주일 대예배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끝에는 목사가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지 않으면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단시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침례교회나 한국 동침례교회 등에서는요. 예배에서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2단 감별의 시금석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여부를 꼽습니다. 이 2단 감별사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일단 이 2단이 아닌가? 하고 의아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교회와 동일심내 교회는 겉모습만 봐도요. 그냥 뭐 다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르구나. 동일심내 교회 십자가 없죠? 십자가 없잖아요. 그죠? 야, 십자가 왜 없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있어요. 저희가 세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운 십자가 옥상 10층에 옥상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요, 되게 목사님이 이제 가운을 입고 시간을 되면 땡땡땡 하고 종을 친 뒤에 예배를 집행하잖아요. 이런 의식의 일환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목사가 축복권 및 저주권을 가진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종신에 이런 모습이 없다는, 이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침례 교회는 영어로 베프티스트인데 이 베프티스트의 이니셜 글자를 좀 인용해서 신약 교회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내용이니까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침례 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의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 분에서 개신교회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굉장한 이 침례 교회는요, 국가교회가 아닌 독립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8가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바이블, 스파이널 오소리티, 성경의 최종 권위. 침례교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믿지 않으시면 여기 멤버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심리교회 멤버가 되려면 최소 이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또 동일시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영감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처음부터 신약 교회는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고 기준임을 믿었습니다. 어떤 교회나 공회나 신조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한 걸 찾고 넘어갈까요? 시편 138편 2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신약교가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사역을 해야겠죠. 그죠?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크게 하는 사역. 이게 모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말씀을 크게 하는 사역.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불이나 물이나 맹수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퇴하지 않았고, 이들의 후예들로서 우리 침례 교회는요,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다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긍신하시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침례 교회는요, 오타노미, 지역 교회의 자치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역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기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도 신약 지역교회에 무엇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회나 다른 어떤 개신교들처럼 주교나 추기경이나 당회장 목사나 감독이나 이런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관할하고 통제하고 성직자를 임명하고 교회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건요. 각 지역교회는요, 오직 성경만을 최종권으로 삼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체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체이자 하나님의 유기체인 겁니다. 유기체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지역교회 자치성. 세 번째, 침례교회는요, 프리스트후드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이걸 읽고 넘어갈까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되어 있죠?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너희가 누구죠? 앞장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들로서, 그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믿었습니다.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 존재했던 육적 제사장 직분은 다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천주 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간 중보자, 제사장, 신부를 두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고 성도를 평신도라 지칭하면서 의도적으로 계급을 조장하고 이를 구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같은 거칠의 의식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에나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 신약교회에는 성경의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입니다. 그죠? 네 번째, 교회는요, two ordinances, 두 가지 규례밖에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요,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될 두 개의 규례임을 믿었습니다. 그죠? 두 개 말고 안 합니다. 그죠? 우리 뭐 추사감사절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맥주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침례가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고,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침례의 방식은요, 반드시 온 몸을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는 어린 아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이제 천국에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인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질심대교에서 파송받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좀 쉴 수 있었거든요. 그때 대형교회 몇 군데 다녔었어요. 다녀봤어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근데 수지인 어떤 교회를 갔었거든요. 대형교회. 근데 여자 목사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마치 간 날이 세례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안고 나와서 강단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 목사가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 이게 제가요. 이상하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상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그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낭낭하게 하시는데 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네,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또 우리는요, 이 주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규례로 믿고 지킵니다. 다만 천주교의 화채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는 명백한 이단 교리를 믿습니다. 이단이죠. 요즘에는요, 주의 만찬하는 게 되게 편해진 거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조만한 컵이 있어요. 컵에 포도주스가 담겨 있고요. 그 뚜껑에 빵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한 거 하나만 딱 드리면 벗기면 빵이 있고 그 안에 주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이제 성구사 건물인데 성구 대표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이제 주의 만찬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길래 막 이해했죠 했더니 되게 좋은 게 있대요. 갖고 왔어요. 10개를 가져가 보시라고. 이야, 포도주 아니야 이거? 네, 포도 주스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직수입해온 거라고 이거 쓰시라고. 그런데 저는 약간 찜찜한 게 뭐냐면 동글동글해요. 약간 성병 같은. 이거잖아요. 이거 같은. 그래서 쓰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빵하고 포도 주스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얘기 왜 하죠 제가? 어쨌거나 이 천주교에서는요 화채설의 근거에서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성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안 부르죠.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 서퍼, 주의 만찬. 그죠? 우리는 주의 만찬 행할 때 반드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하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어떤 교회들은요 세족식 같은 것을 행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뭐 형식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이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F였죠. 다섯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침례교회는요,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히 여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천들은요, 이슬람교나 천주교도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처럼요,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폭력 행사하거나 죽인 적도 없습니다. 양심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어떤 걸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죠. 선포할 뿐이죠. 반면에 이 현 세상에서요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그죠? 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을 양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죠? 여섯 번째. 이제 Saved People Church 멤버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멤버십. 침례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만 지역교회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에는요. 천주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천주교회 회원이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퇴출시켰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 받아들고 난 후에 신약 지역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되는 것은요, 각 지역교회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간증을 통해서 멤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자기의 신앙고백을 한 이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요, 침례를 받아야만 멤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 없으면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7번째, 지역교회 두 가지 직분, 투 오피스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있으면 믿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성경에 따라서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반드시 남자들만 맡을 수 있고요. 성경에서 목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독립침례교회가 결코 천주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계의 교회가 아니고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닌 믿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참된 신약교회를 믿습니다. 다만 어떤 형제들은요, 목사를 반드시 형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를 반드시 목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전 둘 다 반대합니다. 성경에는요, 호칭을 목사라고 부르든, 형제라고 부르든, 목동이라고 부르든, 목자라고 부르든 교회 질서 가운데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침례교회는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습니다. 침례교회는요,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성도리치에 빼앗아간 독재 교회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요,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교회 한 거였고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도요, 다 이것이 파급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8가지 원칙이 침례기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동심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이유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개략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프람스 키퍼가 무슨 운동이고 프레스 이게 하나하나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